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천안 동부교회 건축 어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강명수 목사님, 예, 계셨을 때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집회 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집회 중에 제가 어느 교회를 집회하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천안 동부교회에 집회 신방이 있었던 날이었는가 싶은데요. 어 그때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봤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게 됐습니다. 예. 천안 동부교회 주일 설교차 방문한 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전에 에, 그 건축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당, 어, 아주 그 건물이 아주 고풍스럽고 예, 그 나름대로 좀 인상적인 그런 교회당이었는데, 음, 이렇게 또 새 교회당을 마련해 가지고 참 깔끔하고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 대강당이 이제 약간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죠. 예. 여기서 보니까 별로 못 느끼겠는데 앉아 있을 때는 좀 느꼈는데요. 예. 이렇게 좀 더 저 뒤에 있는 분들까지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 찬양대가 다 빠져나가시니까 이 자리가 좀 많이 비네요. 그 다른 데로 다 가셨나요? 아,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다 들어오셨어요? 네. 아, 예. 오늘 날씨도 많이 추웠는데 어제도 추웠고, 그래도 어, 날씨가 그렇게 흐리지 않고 해가 떠서 또 이 교당이 남향이라 햇빛이 비치니까 참 좋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무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어,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 참석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셔서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같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또 국내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회와 또 해외의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룰 계획된 또 대집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귀하신 뜻대로 복음에 협력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강대철 목사님 위에도 주님께서 영육간에 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 7장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전도서 7장 8절 찾았으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보다 나으니. 저는 이제 부여 교회에서 왔고요. 부여를 아마 대부분 주로 이제 교과서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백제의 도읍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 실제로 부여를 방문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여기도 이제 충청도죠. 예. 부여도 충청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 안에 있는데요. 충청북도인가요? 남도인가요? 아, 남도네요. 예. 그래서 같은 충청남도에 이제 소재에 있는 교회고 부여교회가 역사가 좀 오래됐어요. 거의 이제 자생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작년인가요? 그 작년인가요? 이제 40주년 교회 그 40주년 기념 행사를 좀 했습니다. 네.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 그 역사도 40년, 올해 이제 41년인가요, 2년인가요? 또 같은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그 은장에 연세되신 분들이 당시에는 이제 40년 전이니까요. 우리 교회 부여교회 초창기 멤버는 에, 아무래도 그 당시에 뭐 30대, 40대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제 그런 먼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 부여교회 은장회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도 비율에 보면은 은장회가 꽤 되는데요. 어, 주일날마다 은장회는 오전 9시 10분부터 모임을 갖습니다. 매주. 그래서 한 50여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 시간에 이제 말하자면은 교회 학교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처럼 또 은장에 뭐 교회 학교 선생님처럼요. 은장에 도우미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같이 1시간여 동안 교제하고 찬양하고 암송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역교회에서 은장의 이제 그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래도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제
젊은 또 형제 자매님들이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예, 그리고 또 각자 위치에서 자기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또 이 부여는 시골이잖아요. 군입니다. 예. 예전에 부여는 인구가 꽤 됐다고 들어서 10 몇만도 됐었다고 하는데, 제 저는 좀 수치에 좀 약해 가지고요. 어 잘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현재 이제 제가 부여 왔을 때만 해도 6만 대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쯤에서 5만 대로 떨어졌어요.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1 년에 1,000명 정도가 준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갈수록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예 소멸될 나라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아닌가. 뭐 그렇게 아마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인구가 점점점 줄고 있고 지방은 갈수록 더 그래가고 있죠. 도시에는 더 인구가 늘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 집중으로 인구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방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 그런데도 부여교회는 좀 다른 어떤 지역 교회보다는 좀 젊은 형제자매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청년회가 꽤 숫자가 돼서 어, 그래서 이제 청년회하고 교회학교 주로 이렇게 교제를 해주실 전도인이 필요하겠다 해서 부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부사역자를 위해서 교회에서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훌륭하신 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년회가 활발하게 교제하고 있고, 그래서 이 청년회가 이제 젊은 형제 자매들이 부여에 에, 예, 남아서 직장도 잡고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던 해에 4명이 태어났고 그다음에 2명 태어났고 작년에 4명 태어나고 또 지금 출산 예정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또 있어요. 올해 또 태어날 거예요. 계속 애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요아실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제실이 부족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관 3층이 사택이었는데요. 사택을 비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교회당 안에 사택이 있으면 참 좋거든요. 편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아파트에 지금 사택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거리인데 어쩔 수 없이 차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걸어서 한 10분이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차로 이렇게 다니는 좀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날씨도 춥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던 해부터 리모델링을 했어요. 교회당이 건축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예. 전국적으로 어 우리 교회가 에, 주로 이제 자기 집이 없었을 때가 있었죠. 주로 이제 건물을 세를 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부역교회가 건축하는 일로 인해서 전국에 건축 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 꽤 오래전에 작은 시골 교회에서 건축을 하니까요. 많은 전국의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은 거죠. 저렇게 시골 교회에서 저렇게 교회당을 건축을 하다니. 그것도 당시로 보면 지금도 대강당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크게 지어놨어요. 400석 이상 되는 교회당으로 건축을 해놨기 때문에 30년 전에 이제 돌아가 보면은 꽤 큰 교회당을 진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속실은 많이 부족하게 되죠. 예, 대강당 중심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전국에 있는 교회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천안 동북교회도 교제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당이 오래 오랜 세월 속에서 이제 좀 비가 오면 새기도 하고 어, 그런 바람에 이제 외벽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또 내부도 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낡아서 또 리모델링을 하고 또 올해는 또 예, 이제 그 교회 학교 유아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그 사택 또 리모델링을 하고 어, 교육관이 3층인데요. 3층 전체를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건축한 지 오래돼 가지고 예, 이제 건축의 어, 건축 때문에 진 채무들은 다 갚아 가지고 빚은 없어요. 예. 빚은 오래전에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이미 있는 예, 교회 현금으로 충분히 충당을 하고 그렇게 어, 또 특별히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시골 교회가 어, 요즘에는 예, 이제 출산이 갈수록 이제 적어져 가지고 어, 부여만 해도 애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면들이 많아요. 한 해만 해도. 그런데 부역교회가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부역군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교회 학교고. 그래서 어, 지금도 어느 그 지역 교회 보면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 중에도 있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이들이. 청년에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어,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천안 동북교회는 그렇지는 않죠.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이 지역교회, 시골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남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첫 부임지가 하동교회였는데요. 에, 이 하동 잘 아시죠? 하동 하면은 뭔 생각이 나십니까? 화개장터. 화개장터. 뭐 노래도 있고 그래서 잘 아실 텐데 이 하동은 경남입니다. 경상남도인데 바로 광양이 있어요. 전라남도 광양. 제철소 유명하죠. 바로 옆에가 제철소입니다. 여기 섬진강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도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 경계에 있다 보니까 도를 넘는 일이 자주 있었죠. 어, 사람이 도를 지나치면 안 되는데 도를 많이 지나쳤어요. 어, 그, 그때 당시는 한 20년 전이니까요. 그렇게 교회 수가 지금보다는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권역도 상당히 넓었어요. 어, 그래서 저기 울산까지도 교제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하동에서 울산은 꽤 멉니다. 근데 변방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교회가 이게 광양교회라든지 구례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도 변방에 있는 교회들끼리 자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교제를 하자 해가지고 에, 이게 경남권에 따른 그 권역이 따로 있었습니다만은 부산도 한 권역이었고 예전에 그랬는데 거리는 꽤 되죠. 당시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너무 거리도 멀고 그래서 가까운 지역 교회끼리 또 다른 권역을 만든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딱 이렇게 총회에서 딱 정해져 가지고 권역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변방에 있는 교회들이 7개 교회가 함께 연합교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3도, 도가 셋이에요. 3도 7개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 가지고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도를 많이 지나쳤죠.
예, 한 개도도 아니고 3 개 도가 한 개 모여서 교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교제가 훨씬 더 좀 이렇게 다양하고 풍요롭고 폭넓어서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우리 천안 동북교회는 천안권만 모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에, 충남권이라고 했을까요? 충남 권역으로 아마 교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럴 때는 더 멀리도 가고 그랬잖아요. 집회 신방도 뭐 1 시간 이상 뭐 2 시간도 가기도 하고 또 인제 입당식 할 때도 먼 거리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저기 뭐 에, 섬에까지도 가기도 하고 노화도 아실까요? 노화도. 예, 노화도에 그 배 타고 입당식 참석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가까운 인근 교회끼리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교제의 폭이 좁아진 거예요, 많이. 예. 예전에는 뭐 전국적으로 함께 모이면은 동계수련회 한번 오면 다 이렇게 서로 예, 3-3-5 모여서 교제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어 예, 시골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 갈수록 이제 폐교가 되는 학교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물론 에, 이제 중고등부를 이제 졸업하게 되면은 진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학이 도시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다시 에, 이제 백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런 그 형제 자매들이 들어 있어요 부역교회는. 예. 그리고 타지에 이렇게 직장 때문에 발령이 났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예. 그래서 어 청년회가 어 어쨌든 이제 예 기도를 많이 해서요. 또 교회적으로도 기도를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이제 점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뭐 그전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도 점점 교회가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도 40 년이 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도 교회가 활발하게 또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젊은 형제 자매가 많이 더 필요한 겁니다. 어 그래야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을 전도해요. 되게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예. 또 먼저는 가족을 전도합니다마는 또 어느 교회는 또 어 이제 그 이 현재 교사들이 많은 그런 교회는 또 교사들을 전도하고 공무원이 또 있는 분은 교회는 또 공무원들을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의사는 의사를 전도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 청년들이 어쨌든 그 시골에 무슨 직장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든지 그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든 뭐가 되든 해서 남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점에서 부역교회가 열심히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역교회 자랑은이라고 너무 시간 많이 예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아 성경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예. 어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시작은 대부분 보면은 에,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뭔가 계획도 거창하고 어, 에, 뭔가 마음의 결의도 남다르고 그러긴 하는데 에, 시작보다는 끝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끝이 흐지부지하고 소위 말해서 영두삼위격이라고 끝을 제대로 마무리를 잘 못하고 그런 경우가 아
혹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은 끝마무리를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말씀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 욥기 말씀에도 어,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대로 시작은 그, 좀 미약하지만은 끝이 아름다운, 끝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전도서 그 앞에 7장 1절에 보시면은 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게 출생하는 날은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출생하는 날보다는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본문 말씀의 8절과 이제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출생하는 날을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출생하는 날보다는 죽는 날이 더 낫다고 하는 말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예. 죽는 날이 무슨 나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생을 마쳐야 되고 이제는 예,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다 끝나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아마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예, 그 이발 청춘의 때도 있었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예,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고 낡아지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예, 나아질 게 없고 점점 나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병도 있게 되고요. 예, 뭐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 다시 회춘할 수는 없잖아요.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아, 얼른 이렇게 살느니 그냥 인생을 끝내는 것이 예, 끝나면 뭐 이런 뭐 이 근심 걱정도 없고 그리고 뭐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도 없고 좋잖아요. 그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사람은 결코 7-80년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존재인데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은 에, 잠시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고 진짜는 죽음 이후에 삶이 진짜잖아요. 진짜 내 생애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예, 그런데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정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어,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후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대로 예, 과거에 이미 지나간 과거는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은 되게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마는 과거로 걸수록 올라갈수록 지금보다는 더 나은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과거 지향적인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 어, 성경에는 옛날이 좋았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새로운 삶이거든. 예, 날로 이제 더 주님의 그 은혜가 있고 더 풍성하고 그리고 에, 창대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로 새롭게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정반대의 삶을 이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또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말씀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많이 해당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끝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어, 정했습니다. 아마 그 미리 알려드려 가지고 아마 화면에 잠깐 아까 보니까 띄워드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어, 띄워주신 거죠? 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알고 본문을 예?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서 한번 보시고 기도도 하시라고 아마 미리 이렇게 광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성경에 그 에,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그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에베소 교회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이제 에, 무슨 교회죠? 뭔 교회인지 잘 생각이 저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렇게 깜빡깜빡해지네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죠. 예, 참. 아, 요즘에 제가 이제 약간 비염기가 있고 감기기가 좀 있어가지고 목소리 들어보시니까 좀 답답하게 느끼시죠? 아, 괜찮아요? 오늘 상태가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그러면 예, 좀 말씀 드리기가 막 곤란하고 좀 그랬었는데 오늘은 상태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저녁에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잔 것 같아요. 예, 너무 건조해가지고요. 제가 또 연세 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예. 입을 벌리고 자다 보니까 입안이 그냥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또 쉽게 이렇게 그 감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그래서 이 목감기를 예, 이제 며칠 동안 좀 목감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랬던 그 7개 교회 중에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은 에, 이, 예, 이 처음보다 어, 이 나중의 행위가 더 많다고 칭찬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어, 우리도 이제 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또 더 주님께 예, 칭찬을 받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고 있는데 에, 우리가 그 말씀을 늘 함께 하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에,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종종 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을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일깨워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에, 올 한 해 이제 동계스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계실 텐데 그 말씀에 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질 때 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그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됨으로 인해서 더 복된 주님의 그 은혜가 더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어, 색다르게 좀 마음에
크게 와 닿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새롭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어 신앙에 있어서 더 한 걸음 진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또 어 우리가 배우고 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또 그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또 19장에 문화 비유의 말씀이 또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달란트 비유는 꼭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달란트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가 주 이제 주신 하나님께 그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어 이제 문화 비유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 동일한 한 문화씩 이렇게 주시잖아요. 달란트는 에, 이제 각각 다르게 달란트가 주어지는데 문화 비유는 동일하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한 문화씩. 그래서 그 한 문화씩을 가지고 장사하라. 달란트를 가지고 또 장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작년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장사하셨죠? 예. '내가 얼마나 남는 장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예. 몇 문화를 남겼는지, 예? 몇 달란트를 남겼는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만큼 우리가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아마 그 계산이 될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어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가 그동안에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사라고 하는 것이 뭐 어 어떤 뭐 이제 세속적인 의미의 장사가 아니고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풍성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또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또 말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풍성한 예, 그 열매로 인하여 칭찬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유언적인 삶을 살자는 겁니다. 유언. 잘 아시죠? 유언. 어, 제가 예전에 에, 지금은 이제 전도인이 돼서 목사님이신데 에, 그분이 PD였을 때가 있었어요. PD. 방송국의 PD 아시죠?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어, 그 유언 영상 을 좀 이렇게 제작을 부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 해당되겠죠. 은장 회장님을 먼저 그 유언 영상을 좀 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작을 해서 영상을 보니까요 마치 예, 방송국에서 한 것처럼 쫙 이렇게 뭐 그, 그분의 양력에 대해서도 자막으로 쫙 올라가고 멋있게 만들더라고요. 네. 어, 뭐 그걸 끝까지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에, 그 유언을 통해서 어, 특별히 이제 자녀들에게 에, 이 세상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르죠. 우리의 유언은 또 그들에게 남기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유산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러죠? 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유언적인 삶을 살아야 그 유언이 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유언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끝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도 어, 많은 성경 인물들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러죠? 예,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요셉도 유언을 남겼고, 어, 물론 야곱도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을 남기고 남긴 말씀이 있고, 물론 성경 안에 많은 그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에, 주님의 유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유언이 가장 중요한 유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먼저 구약 성경에 이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 집을 처치하라. 또 이제 영광 관련된 성경 이사야서 말씀에는 또 내 집에 유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어, 이사야는 또 히스기야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 남유다 왕들 가운데 에, 대부분 이제 북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대 형군의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어, 이 종교 이 계획을 단행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대군을 또 무찌르는 그런 큰 업적을 남긴 왕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잘 지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이 집을 처치하라 그 말씀이 이제는 이사야서 말씀에 집에 유언하라 가족들에게 유언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기야 왕이 예, 이제 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어,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그 생을 더 연장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해시계 그 일령표가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뒤로 물러가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역사적으로 하루가 없어지는 그런 때가 이제 물론 이제 여기 이스기야 말 에, 일로 인해서도 그랬지만은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인가요? 그때 해가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고 머물렀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에, 예전에는 이제 집회 때도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별로 안 쓰죠. 어쨌든 15년을 더 어, 연장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을 처치하라 이렇게 하실 때가 온다 그 말이죠. 내 집에 유언하라. 아, 어, 물론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사고로 인해서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먼저 생을 마치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될 경우가 혹 있죠. 작년에도 우리 부역교에서도 많은 장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어 이제 그러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죠. 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93 세에 소천하셨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시고 싶었어요. 뭐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는 이제 살아 있을 때 주님을 예? 영접하고 그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그런 소망을 좀 갖고 계셨는데 그러지 못하시고 먼저 소천을 하셨습니다마는 네. 에, 하여튼 언젠가는 이제 주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잖아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 특별히 최근에 예 뭐죠? 뭐 제주도 아니 뭐 무슨 항공이 있었죠? 어디에선가요? 저기 예 무안 공항에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예 희생이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 어떤 부육계 어떤 자매님이 가족끼리 그런 교제를 했다 그래요. 갑자기 마지막 인사도 못 하고 또 서로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네 우리는 서로 예 예 언젠가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나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자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어 그랬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신 대로 "집에 유언하라." 이렇게 예 하시는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가족들에게 남길 유언이 뭘까?' 아 그걸 생각한다면은 어 이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유언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아마 끝이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유언을 남길 때 그냥 하찮은 유언을 남기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더 참 주님 안에서 어, 어, 더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 이제 그런 유언적인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은 더 주님을 보실 때도 참으로 합당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유언적인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 이제 집회 때 가끔 소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호스피스의 창시자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의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언제 하라고 그럽니까? "지금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예. 왜냐하면은 이제 어제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예. 예. 어제는 역사입니다. 지나간 히스토리예요.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무슨 시간이에요? 미스테리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장 확실한 시간이잖아요. 오늘 현재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에 내일,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하고 내일로 미룰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 이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 주어진 가장 확실한 시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현재죠. 현재. 예. 이 게으른 사람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냐면요. 혹시 아세요?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 예. 예스터데이. 예. 그 사람이 이제 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 과거가 좋았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으로 '옛날이 좋았다.' 자꾸 옛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예. 이 앞으로는 좋을 것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과거 지향적으로 변하는데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날로 새로워지니까요. 나중이 더 창대해지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기 때문에 더 미래 지향적인 사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현실적인 거, 어떤 우리의 예, 그 육체적인 어떤 이런 조건들이 혹시 나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더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잘 됐지만은 그 영혼이 더 강건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이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게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결코 예스터데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제 그 소망 가운데서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 일이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 이제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촌놈이라도 아끼고 살아라." 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마 연세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에, "소년이는 항랑성이요 일종강은 불가격이라." 들어보셨어요? 예. 예, 소년은 예, 그 배움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일촌이라도 한마디의 광음이라도 시간이라도 불가격이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예,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예, 그래서 어떤 그 시계방 를 하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그 시계를 선물을 줬다고 하는 이야기 예화가 있는데 들어보셨을까요? 시계를 선물했는데 이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잖아요. 근데 시침은 동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초침은 금방 아시겠죠 인제. 금으로 예 1 초라도 금처럼 아끼고 살아라.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시계를 만들어서 자식한테 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5 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나라주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이 기회를 사라 그러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은 에, 타임 이스 머니 그러지만 우리는 타임 이스 라이프 시간 자체가 생명이다. 예, 그 생명같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오늘이라고 하는 확실한 시간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는 없고 최선이 있는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재라고 하는 이제 좀 교훈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프리젠트라고 그래요. 프리젠트. 그런데 그 프리젠트가 또 무슨 뜻도 갖고 있냐면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선물.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가장 확실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죠? 예.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선물에 감사. 예. 그 그런 뭐 찬송도 찬양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오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사라는 제목의 찬양이던가요? 예. 예. 자, 그래서 성경 안에 그 많은 유언의 말씀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어, 성경에 이제 대표적인 그 유언의 말씀이 이제 에, 성경의 그 요나답의 유언이 아주 유명한 유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요나답의 그 유언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정말 그 유언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에,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예, 그 요나단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유월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에 많은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유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언은 당연히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하면은 우리가 얼른 떠올리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예, 그렇죠. 예,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지막의 말씀이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도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늘 우리가 집회 때마다 인용되는 말씀은 다 이뤘다 그러죠. 다 이뤘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목사님과 또 어떤 형제님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에, 다 이뤘다를 이제 그 포르투갈로로 브라질어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예, 그, 그 이제 뭐, 뭐 영원한 영원히 다 해결했다. 막 이런 의미로 아마 이렇게 그 나라 말로는 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그 말하면 그냥 다 모든 게 다 끝난다고 그래요.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토를 달거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이렇다 하면 다 끝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는 뜻으로 아마 그렇게 포르투갈어로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말했는지 잘 모르겠네. 예. 그래서 그 다 이뤘다 하신 말씀,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꼭 하셔야만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말씀만 하는 게 아니죠. 몇 가지 말씀하셨죠? 7가지. 그래서 흔히 이제 가상, 칠언 이렇게 말합니다. 가상이라 말은 십자가 위에서 윗상짝 예? 예, 이제 뭡니까? 7가지 말씀. 그래서 7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다 이뤘다. 그거 말고도 나머지가 뭐냐면은 쉽게 이제 기억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그걸 그 한자어로 음을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한자어로 이렇게 한자는 에, 이제 우리말로는 풀어서 이렇게 말로 표현하려면 좀 길지만은 한자는 한마디로 딱 그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길면 기억하기 어렵죠. 짧으면 짧을수록 기억하기 좋잖아요. 예, 그런 방법으로 이 암기를 하는데 예, 그 가상칠언을 용낙자기 갈성혼 이렇게 말을 해요. 용, 용이 뭐겠어요? 용서. 낙은 뭐겠습니까? 낙원. 그 낙자가 즐거울 낙자거든요. 낙원할 때. 그러니까 훨씬 더 기억이 좋은데요. 어, 제가 우리 부역교회는 교회 학교가 예, 토요교제 하죠. 우리 좀 중고등부 토요교제 할 겁니다. 근데 초등부도 토요교제를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면은 이제 지금도 물론 하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한자 공부합니다. 한자 공부. 한문은 어렵고 한자는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건데 한문은 문장이잖아요. 센텐스예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고문을 독해를 하는 수준이라 어렵습니다. 근데 한자 하나하나는 하나씩 배우면 쉬워요. 근데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입니다.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음만 우리말이지 한글이지 사실은 한자예요. 근데 한자를 우리말로 음을 달은 것을 한자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을 잘 모르면은 표현이 정확하지를 못해요. 예. 저는 전도인 되기 전에 국어 선생님을 했거든요. 국어 교사라. 그래서 이 한자를 모르면은 한글은 뭐 유치원도 읽습니다.
요즘에는 한글 읽죠. 그리고 성경 줄줄줄 읽어요. 근데 뭔 뜻인지는 거의 100% 몰라요. 이제 한자를 배우지 못한 세대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오히려 영어 성경을 읽는 게 더 이해하기가 더 편하죠. 영어는 훨씬 더 쉽게 표현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은 한자가 어 아주 많기 때문에 저도 가끔 너무 낯선 그런 한자가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예. 예. 그래서 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경 읽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뭔 뜻인지 모르고 뭐 달달달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자 교육을 시켰어요. 한자. 예.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이제 이제 한자어 많죠.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한자하고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공부하다 보면 '아 뭔 뜻이겠구나.' 요거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예. 뜻은 어느 쪽 뜻글자니까 한자가. 그래서 한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올해도 그 이게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지고 계속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한자만 공부한 건 아닙니다마는 예 우리 이야기가 자꾸 빗나가네요 제가. 예. 그 예수님의 유언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하다가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리니까요. 예.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그 유언의 말씀은 이제 예, 그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앉아 가지고는 안 되죠.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마지막 주님이 오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특별히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쓰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바탕에 그 힘이 없으면 세계 선교도 어렵겠죠. 그런데 국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많은 나라에 80개가 넘는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 참 예전에는 좀 생각도 못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 이화 목사님께서도 종종 하신 말씀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신다고 에베소서 3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예, 예, 또 사도행전 1장 그 8절 말씀대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그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주님이 우리 함께 하고 계신다. 예,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에도 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죠. 세상 모든 족속. 성경 사도행전 그 10장인가요? 그 보면 아니 창세기 3장 10장에 보면은 그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족속이 쭉 나오잖아요. 그 정리해 보면 70민족이 나온다 그래요. 약 70민족인데 전 세계 모든 족속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 삼은 구원받으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마땅히 스승을 본받아서 수송을 뒤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주님이 스승이셔요.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먼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생으로서 먼저 본을 보이노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먼저 본을 보였으니까 제자들은 그 본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예,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도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상에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가운데 열심히 일하셔요. 그럼 우리도 일해야 되겠죠. 어,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예,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유언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주님의 유언을 받아서 정말 그 주님을 어, 바짝 뒤쫓아갔던 대표적인 사람들, 물론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죠. 어,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세상에 주님 말고 예?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그죠? 예. 그런데 또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물론 당연히 주님을 본받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을 본받아서 따라가기는 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친근감이 있고 또 가능하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죠? 그 주님을 본받기는 너무 멀어요. 그죠? 어, 너무 높으신 분이라 우리가 엄두가 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지신 사람인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그래 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주님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으로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 목숨을 버려서까지 복음 전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어,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뭐 당연히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사도 바울께서 순교 당하시기 전에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예,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신 서신 가운데서 그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 성경에 보면은 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라. 예. 심지어는 사랑하는 것도 명령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명령한다고 해서 사랑이 될까요? 사랑이 우러나와야지 되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예.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랑은 우러나야 됩니다. 예? 본성적인 사랑은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그런 본성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우러나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러나온 것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신 것은 즐거워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명령하신 거고, 물론 주님의 사랑을 먼저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한 일이에요. 예.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죠. 마음이 없는데 명령한다고 해서 될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리고 어, 이 베드로에게도, 베드로 사도에게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으로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양은 주님의 양이죠. 예,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은 바로 예, 목자 잃은 양이 이제 구원을 받고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라, 먹이라,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런 명령들이 많은데 제가 또 딴 이야기 했네요. 그 명령 가운데 특히 엄한 명령이 있어요. 성경 속에 엄하게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아실까요? 엄한 명령. 근데 그 세 가지 엄한 명령은 이게 점진적으로 어, 더 엄한 명령이 또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엄한 명령이 뭐냐면은 다 이제 옥중서신, 특히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요. 디모데 전후서 혹시 기억하실까요? 한 가지는 기억나겠죠. 네, 그래요. 그게 가장 엄한 명령입니다. 가장 엄한 명령. 예. 하나님 앞에서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 그렇죠? 근데 그보다 약간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하지 않은 그 엄한 명령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편백되이 하지 말라. 편백되이 하지 말라. 이 편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일종의 차별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육신은 껍데기고 이건 별것 아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에, 겉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옷이라도 단정하게 입고 그러면 뭔가 좀 그래도 좀 예? 있는 사람 같고, 그리고 차도 좀 외제차 고급차를 몰고 다니면 또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을 법하고 좀 지적으로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성경에는 또 거의 죄라고도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건 죄입니다. 예. 우리는 그 속 사람을 보고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죠? 겉사람이 훌륭하면 전도하고 좀 그렇지 못하면 전도 안 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참 그게 멸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어?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편백되이 하지 말라. 이게 엄한 명령이에요. 예. 그보다 또 좀 약한 명령인데 그것도 엄한 명령이죠. 그게 뭐냐면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다툼. 이 말다툼하는 것은 결국에 두 사람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나뉘는, 예, 예, 하나가 되게 하는데 힘써야 되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예? 평안을 매는 줄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야 되는데 말다툼하게 되면은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나뉘어요. 예. 그래서 엄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 뭐예요? 말다툼하지 마라. 두 번째는 더 강한 명령, 편백되이 하지 말라. 세 번째, 제일 강한 명령,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그래서 이렇게 유언적인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실제로 유언적인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이 나의 유언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유언이 나의 유언이 돼서 실제로 하루하루를 이제 그런 유언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죠. 날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도할 수 있어요. 뭐 집회만 있어야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그 또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도 전도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이제 은장의 우리 어르신인데 모임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셔요. 근데 이쪽으로 충청도로 오니까 잘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자꾸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이제 은장의 이제 자매님이신데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본인이 기도를 하고 계셔. 마지막에는 뒤에는 막 기도를 해요. 마이크 잡고 막 기도를 하고 계셔. 예,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의 장모님이신데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뭔 이야기에다 그리 갔죠? 어쨌든 날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부터 하고 기도도 하고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전도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 전도해야 됩니다만은 요즘에 세상 이상하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게 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전도도 못하는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 미국에도 그런 법이 있는 주가 있고 막 그런다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막 푸시를 하면은 그게 법에 저촉이 돼서 붙잡혀 갈 수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서 다행인데요. 어쨌든 이 국민 소득이 $10,000, $20,000 이상 되면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세상 마음을 다 이 물질적인 것에 빼앗겨 버리잖아요. 마음이 다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쪽으로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세상에. 왜? 그런 일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에 바쁜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찾는 일에 바빠야 되는데 그 일에는 너무너무 게으르고 그러죠. 그래서 참 마음이 다 부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수훈의 팔복음 제일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결코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 부자니까 마음까지 부자가 돼가지고 자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세계 선교도 보면은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잖아요. 더 많이 전해져요. 우리 부역교에서도 지금 저기 필리핀에 후원을 하고 있고 2월 달에 이제 선교를 갈 예정인데요. 그 필리핀에 100개 교회가 이미 있답니다. 100개 교회가. 우리나라 추월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230개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아주 빠르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는 더 많다고 들었는데요. 몇 개 교회인지 잘 계산을 잘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지 몰라요. 예. 자, 그랬던 그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국내 선교가 잘 되고 탄탄해야만이 세계 선교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존귀케 되는 사도 바울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거든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다. 그러죠.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은 사도 바울이요. 그 이제 그 로마의 꽤그 말하자면 그 로마 지위적으로 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옥에 갇히게 해서 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딴 말씀 드리다가 다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두 번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목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네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고 그랬죠. 앞에 것을 향해서 쫓아가요.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목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대는 옛날 그 에녹이 살았던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았잖아요. 우리 시대가 죽음을 건너지 않고 살아있을 때 주님을 뵐 수 있는 마지막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에녹이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그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그 6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어. 그리고 그 믿음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그가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면 안 되죠.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상급을. 그걸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그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상 주심을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12장 시간 관계상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11장이 믿음장이고, 그리고 12장에서 1절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에 빗대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이 돼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주고 열심히 끝까지 잘 달리라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완주, 골인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의 경주 다름질할 때막 무거운 것을 지고는 제대로 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끝까지 인내가 있어야 되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잘 인내해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로 인해서 신앙 경주를 중간에 낙오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 지금까지 천안 동부교회에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남았다면 이게 차고 넘치겠죠? 중간에 이렇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 전국적으로도 꽤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죠. 낙오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고, 특별히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죄도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무거운 것들, 이 세상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완주한 것만으로도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 그런데 그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뒀던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잖아요. 물론 그 한 문화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죠. 마치 그 소돔 고모라 땅에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맨몸만 나왔잖아요. 롯의 가족이. 그래서 심지어는 롯의 아내 척까지도 소금 기둥이 됐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데 얻은 구원이잖아요. 그런 구원이 돼서는 안 되죠. 어, 그런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딱 마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은 마치 은행에 한 문화를 보관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도 이자라도 있지 않았겠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자라도. 끝까지 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예, 어떤 것을 소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소원을 해야 되죠? 당연히 주님의 소원이 또한 나의 소원이 돼야 돼요. 주님의 소원은 요한복음 17장에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예, 그 소원하는 바를 그 기도로 요한복음 17장에 쭉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또 말씀이 3절에 오늘 그 다음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다 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아니고 그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기도 내용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서 끝이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소원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 제약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제약에 빠지지 않기를. 그래서 이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거룩한 성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또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예,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허물이나 또 숨은 허물도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점점점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런 말씀 있잖아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고 불의한 자는 더 더럽고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속 사람이 더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 되는 것. 예. 그래서 성경에 그 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예? 무화과 나무가 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누구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은 주님과 하나가 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존귀케 하는 거기에다가 에, 죽든지 살든지 그런 마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된 모습이라고 봐요. 왜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은 하나 되는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해 가지고 이제 따로 따로서 안 살고 한 집에서 살잖아요. 하나 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연합되는 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으로 연합되는 거 원하죠. 예. 그 사랑으로 연합된 가운데서 이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또 소원이 마지막으로 뭐라 했냐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냐? 물론 온 세상을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안다 그랬어요. 그게 결국 뭔 뜻입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정말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사랑한단 말을 얼마나 했을까요? 예? 자녀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했을까요? 예? 쑥스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예? 예. 물론 말로만 하지 말아야겠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근데 말로도 해야 되죠. 예? 사랑한다고.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은 우리 자매님들한테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실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요. 아이고, 예, 사랑한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 진실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말씀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제 사랑의 풍성한 이제 열매가 맺는 것처럼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자, 예,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늘 주님의 말씀과 교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